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박보영 목사님을 한 두 번째쯤 만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데요. 그 집에 사택에 있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매들은 열이면 열 다 믿음 있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니야. 인격이 훌륭한 남자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만약에 제 무슨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다, 뭐 아는 어른이 하셨다 그러면 저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다른 분도 아니고 박보영 목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당시에는 제가 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계속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경험하고 또 제 안을 저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이 말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뭐냐면 인격이 결여된 믿음, 인격이 빠져버린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일 뿐이지 진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관찰과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변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이유는요, 자기가 뭐를 변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래 배우던 시절에요, 그 당시 제 배우려는 그 자세를 보니까요, 뭔가를 배우려는 마음보다는요 제 자신을 증명하려고 선생님에게 나가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이 정도 재능이 있다,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어필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지요. 사실 배우러 갔으면요, 선생님이 저에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해주고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배우러 가는 것인데 그 마음보다는 뭔가를 증명하려고 갔으니까 정작 레슨 같은 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을 요즘 와서야 깨닫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묵상하면요, 분명히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사는 모습과는 다른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 많은데 그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생긴 게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과 인격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한테 당신 참 사람 좋습니다, 또는 정직합니다, 따뜻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자기의 인격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척도는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전혀 그 인격이 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흘 전 그 금요예배 때 우리 인천의 길튼 교회 임진영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들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금요예배는 한 거의 40명 이상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임진영 목사님이 강한수 형제에 대한 그 설교를 하셨죠. 그 강한수 형제는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살고,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과 한 1년, 2년 정도, 얼마나 살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 길로 나가서는 조직폭력배 그 조직에 몸을 담고, 그리고 거기서 10수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 기적적으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그리고 지금 정말 놀랍게 어떻게 그렇게 폭력배로 살던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가면서 지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그 형제는 온몸에 문신 투성이에요. 저도 사진을 한번 봤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요, 그는 계속 예수님 때문에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록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고 있지 않은 목회자나 선교사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증거는 뭐냐? 지금도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요, 마음의 감동 또는 이제 도전이 오게 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그게 보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디서 안 되냐면요, 자기 인격에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거기서 거의 넘어집니다. 귀찮다거나 손해가 난다거나 어떤 자기 감정이 상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돌아서지요. 그리고 자기가 싸움에 졌다는 것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요? 항상 그래왔으니까. 자기 인격의 한계가 거기니까 거기에 부딪히면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냥 안 해버리고 졌다고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게 평소 인격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것, 내가 보통 때 같으면 안 할 일을 내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하게 되는 것, 보통 때 같으면 도저히 감정상에서 내가 미안하다 소리 못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격의 한계를 깨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보통은 다 감동받고 마음에 잠시 결심한 다음에 항상 넘어지던 상황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 교회가 쭉 보니까요,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이제 확 변하겠다, 그렇게 싶을 만큼 예배에 큰 은혜를 받고 어떤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 아주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뒹굴어가면서 이렇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이제 변하겠다 싶은데 어떤 일이 생기면요,
은혜 받은 그 순간이 정말 무색할 만큼, 그 흘린 눈물과 콧물이 무색할 만큼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자세히는 그 스토리가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전에 김산성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에서 이런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열흘을 정말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고 울면서 금식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바로 지금 그 금식 열흘 동안 금식하신 분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온 어떤 사람과 주먹 다짐을 하면서 싸우면서 코피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것을 보면서 놀랬다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놀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인격의 변화는 그저 잠시 감동받고 나 저래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셔야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격이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주의 말씀을 모르면 주님의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자기의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뻔하게 넘어져야 될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라고 생각하셔서 마음을 푹 하고 찔르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이거 생각나게 하셨으니 돌이켜야겠다 그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역사가 없으면요, 무슨 수를 써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인격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점잖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사람이 친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결국은 깊이 바라보면 다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일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뻔한 죄들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씩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런 일 하는 사람 보고 인격자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있다면요, 일단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 그거를 구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물질적인 손해가 있어도, 감정적인 손해가 있어도, 내 육신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정말 내 삶에서 끊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만약에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해서 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믿고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죄에서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너희 열매 맺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모여 있으니까
나무 뿌리부터 그냥 통째로 다 잘라버리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요? 보통 열매 그러면 뭐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도다. 지옥 자식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면 지옥 자식밖에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도 자체가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봐야 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가지를 다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가 길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지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자기 사랑의 연장인 거죠. 자,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 사랑하는 거는요, 저들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거죠.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연장이죠. 제가 목사로 교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목회자로서의 제 커리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양적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정말 제 속은 주님밖에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순수하게 제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인지 저 스스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주님의 계명이 진짜 계명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언제지요? 자기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야 이게 진짜 열매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사랑하려고 온 힘을 다한다면 내 원래 가졌던 인격의 한계가 깨어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도 마찬가지지요. 뭔가 성공했을 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막 웃고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때, 뭐 좋은 데를 갈 때, 이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희락이 그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배고플 때, 사람 사이에 오해를 사게 되었을 때, 또 내 실수로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이때에도 주님만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신 하늘의 소망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희락인 것입니다. 화평은요, 그냥 왜 성경에서 이걸 굳이 화평이라고 하는지 모르냐, 피스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평화죠. 평화. 이 평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죄인이라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한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부르던 찬송가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화평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화평을 가장 많이 뺏어가는 일이 뭡니까? 뭐죠? 하나님이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혹시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힘을 다한다면, 고의로 주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화평의 열매, 언제 어떤 순간에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화평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요, 원어의 뜻으로 어디에만 쓰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전에 오래 참으실 때, 신약 성경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실 때만 썼던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참아주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계십니다. 아니라면 우린 벌써 다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되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오늘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러나, 왜 저렇게 한심한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것처럼, 저 사람이 비록 지금은 저렇지만 내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잘 생각하면서 가겠습니다. 자비가 나와요. 원어적인 자비의 뜻은 뭐냐면요, 남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어떻게 베푸셨죠? 아들을 보내서 그 몸을 찢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게 깨끗이 씻으시고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신 것, 이게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받아들이는데 참 인색해요. 내 성격에 맞아야 됩니다. 나한테 못 살게 굴거나 바더가 되거나 그런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인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진짜 밥에다가 무슨 쓰레기를 집어넣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더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이기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보다 악해 보이고 나보다 지저분하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그리고 성격이 도저히 나랑 안 맞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양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일 이해하기 힘든 단어실 겁니다. 이 양선이란 말은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선 것을 말합니다. 뭘로만 가능하죠? 성경을 알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바로 알아서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모든 걸 볼 때 마치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것의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안경, 인격이라는 안경을 끼고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이게 뭐냐면 양선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깊이 아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서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그것이 굳게 기준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양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충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한 50번 정도가 쓰였는데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요, 충성이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faith, 믿음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여기만 우리나라 말만 영어에도 faith라고 되어 있고요. 다른 모든 나라 성경에도 다 faith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만 충성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faith라는 것은 쌍방향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 faithful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것, 이게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본 기독교 영화 중에 오늘 끝나고 제가 링크 하나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선교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헬렌 로즈비어라는 영국 여자 선교사님이 나오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폭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셨어요. 성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날 저녁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잠깐 영상으로 한 1분 정도 되는데 같이 우리 선교사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rebellion when we were captive and one awful night when I was taken alone by these wicked and evil men, but right in the middle of the evil God said to me, I sensed that God said to me, can you thank me? I thought, no way, I don't thank you for this at all. And yet it made me stop.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And I thought, well, I'm always thinking that I trust God, but the thought that God was trusting me. It's a little like I told those parents, God is trusting you with the care of this child. God could have taken me out. He could have prevented that awful night. He could have saved me from it all. But he's saying, can you thank me for trusting you with this experience, even if I never tell you why? And I remember right in the middle of that awful night, I can remember really saying to God, God, I don't really know what you're saying. I don't see how anybody can be helped by this. But if it's some part of the jigsaw and you want me to be in it, thank you. And as soon as I said thank you, I had this terrific sense of the peace of God. It just flowed over me, God's peace. It was thanking God, whatever the awfulness is, whatever the difficulty is. Thank you, God, for trusting me.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오늘도 참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그렇게 참고 믿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미련하고 완악하고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다가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죠. 이런 신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뭐냐? 온유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단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어투로 그러나 악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진짜 광명의 천사가 사단으로 가장하고 거친 말과 세상의 상스러운 말을 써가면서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 중에 보통 사람들은 어떤 것을 더 받아들일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아름다운 목소리, 아름다운 말로 하는 말을 더 좋아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말을 사용해서 전해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언어, 은어, 심지어 욕까지 그렇게 사용해가면서 말씀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
그것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상한 태도와 언어를 가지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얼굴의 표정을 가지는 것, 단정하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은요, 뭐냐면 최고의 아름다운 요리를 가장 아름다운 그릇에 세팅해서 서비스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천박한 말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절대로 마땅하지 않아요. 남을 흘기는 눈,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아무한테나 반말하는 것보다요, 존댓말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막 예의 없고 무리한 반말보다는요, 아름답게 서로 친밀한 반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노인들이요, 젊은이들에게 인자한 투로 존댓말하는 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어떤 인터뷰를 봤는데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이 드신 은퇴한 어떤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을 놓고 존댓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밑에 댓글에 온통 몇백 개가 달렸는데 3분의 2 이상이 뭐냐면 저 나이에 젊은 사람한테 저렇게 존댓말하는 거 보니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손님이 종업원에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종업원에게 존중하면서 존댓말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그 종업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죠. 제가 이렇게 식당 같은 데를 다녀보면요, 정말 종업원들에게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하나라도 더 받고요, 그리고 그 종업원도 그 사람 오면 참 좋아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한테 반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세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자녀가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쁘게 존댓말하는 거 보면요,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부모가 달라 보이고요, 애가 달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온유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름다운 그릇에 담아서 전해주는 것, 이게 뭐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요, 자기 육신과 마음의 모든 욕심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왜 이게 맨 마지막에 나오냐면요,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육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바로 우리의 육신이고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오늘 읽은 본문 후반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이것들을 제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정은 뭐냐면 육신의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이죠. 자기의 꿈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욕심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만 육신의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함을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꾸미는 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죽을 때까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하는데 자기 화장품은 뭘 얼굴에 발라주고 이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이것과 싸우는데 대부분 이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냥 이게 참는 수준으로 안 되니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못을 박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정욕들을 십자가에 박는 못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한쪽 못인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성분들 출산할 때, 애 낳을 때 정말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낳는 걸 2번 옆에서 봤는데 그렇게 아파하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 고통을요, 고문하는데 그만큼의 고통을 쓰면 견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저는 애를 낳아보지 못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반만 되는 고통에도 기법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그 내과 병원에 갔는데 나이가 좀 많은 여자분인데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나이 많은 여자분이 울던데 왜 우나요? 그러니까 주사 맞는 게 무서워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도 주사 맞는 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것은 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애가 있었다는. 주사 맞기도 두려운 사람이 애 낳는 고통은 참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애를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체를 다 보면요, 결국은 이게 다 사랑 하나로 귀결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락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도 있는 것이고, 오래 참기도 하는 것이고, 자비, 양선,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다 사랑 하나로 귀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이는 형제들을 온 힘 다해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격을 절대로 다른 것이다. 난 믿음은 있는데 인격이 모양이야. 이런 말씀은 아예 하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과 인격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주님과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뭐냐면 진짜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가지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오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한숨을 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후반부에 들었습니다. 그게 좀 영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아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이 선교사님이 들었는데, 자기가 요때에 총살 때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총살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뭐라고 기도하시든지 간에 저는 거기에 아멘입니다. 제가 죽어야 한다면 거기에도 아멘이고, 주님께서 저를 살리신다면 거기에도 저는 아멘입니다. 주님의 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일단 이분이 살아났고, 그리고 은퇴하시기 전까지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제가 전한 말씀이요, 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도저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것이 무엇인 줄 알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